안녕하세요. 무설땅입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회상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인 하늘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삼라만상이 생멸을 반복하지만 이 세상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하는 바탕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 바탕이 일체 존재의 근원인데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 즉 성품입니다. 여기서 성품 성자는 바탕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체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 즉 일체 존재의 바탕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즉 유정의 근원, 바탕을 나타낼 때는 불성이라고 하고, 생명이 없는 것, 즉 무정의 근원, 바탕을 나타낼 때는 법성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진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성이라는 명칭은 유정과 무정에 모두 사용됩니다. 본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품은 일체 존재의 근본 바탕이고 일체 존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 즉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꿈에도 나와 세상 삼라만상이 있습니다. 꿈속의 나와 삼라만상, 천지만물은 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꾸는 마음, 즉 제7만라식에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꾸는 마음이 꿈속의 나와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며 바탕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나와 이 세상 삼라만상도 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인 성품에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성품이 나와 이 세상 삼라만상의 근원이며 바탕입니다. 꿈이 끝나면 꿈속의 나와 삼라만상은 우리의 꿈꾸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없어집니다. 우리의 꿈꾸는 마음, 즉 제7만라식과 만라식의 바탕인 제8아리아식이 꿈속의 나와 삼라만상이 편안하게 안식하도록 받아주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나와 이 세상 천지만물도 근원인 성품으로 돌아가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현실의 나와 이 세상 천지만물이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성품은 그렇게 나와 이 세상 삼라만상이 편안하게 안식하도록 받아주는 곳입니다. 잠이 현실에서의 온갖 시름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안식하도록 받아주듯이 말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잠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잠들기 전에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지복감이 있습니다. 나와 이 세상 삼라만상이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해상기성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모습, 천지만물 삼라만상이라는 모습, 즉 상을 모아서 근원인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귀성, 즉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시부도의 제9도 반본하는, 즉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품으로 돌아가면 성품을 보게 되므로 견성, 즉 성품을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성품을 보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귀성, 반본하는 견성을 의미합니다. 깨달음, 즉 귀성과 견성의 체험은 행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성품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성품을 보면 이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모두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기쁨이 일어나고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며 삶이 모두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모두 수용이 되고 기꺼이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만족이 되고 행복을 느낍니다. 저 무설 땅의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함경 10지품에서 제1지를 왜 환희지, 즉 기쁨의 땅이라고 명명하고 제1지보살을 왜 한의지보살이라고 명명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1지 한의지보살이 머무른 자리가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 즉 성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으로 돌아가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기쁘며 그것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기쁨, 환희가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어디에 누워 자도 행복합니다. 고급 호텔에 누워 자나, 좁은 원룸에 누워 자나, 어디에 누워 자나, 누워서 자는 모든 자리에 성품인 참나가 있고 그 참나가 누워 자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중심이 호텔이냐 원룸이냐 하는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진수성찬을 먹어도 행복하고 보리밥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중심이 진수성찬이냐 보리밥이냐 하는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노노 수리편에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 제 기중입니다. 즉 나물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구부려서 그것을 베고 자더라도 즐거움이 역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진수성찬을 먹고 고급 호텔에 자야만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님께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즉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 제 기중인 일이 저 무설 땅에도 일어났습니다. 성품으로 돌아간 모든 이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성품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무설 땅이 결혼도 해보고 좋은 직장도 가져보고 높은 직위에도 올라가 보고 그래서 사회적 명예도 얻어보고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존재의 기쁨,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얻은 기쁨과 행복은 잠시 존재하다가 이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품으로 돌아간 사람은 세속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걸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이미 내면의 보배 창고에 보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바깥의 대상을 쫓아서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을 구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성품인 참나가 주인인 데서 행복을 얻습니다. 성품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견문각지와 시청운동의 대상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견문각지와 시청운동하는 그 자체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견문각지, 시청운동과 행주자와 끽닥끽반 할 수 있는 것이 신통이고 기적임을 압니다. 이렇게 삶이 존재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중국 당나라 때의 유명한 제가 성객 방온거사께서는 거부장자의 아들로서 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으나 깨달음을 얻은 후 전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재물은 배에 실어서 배와 함께 동정호에 버렸습니다. 그런 후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삼아 장마당에 내다 팔면서 생계를 꾸리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 신통이다 라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삼고 물 깊고 나무하는 삶 그 자체로 행복하고 대만족인데 그 많은 전답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통나무를 집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집도 없이 통나무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었는데 디오게네스 성인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곁에 서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햇볕을 가르지 말고 옆으로 좀 비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겨울에 추울 때 햇볕 쬐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한 그가 그 이상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국을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의 부귀 영화라 한들 그것이 어디 디오게네스 성인의 이 존재의 기쁨 이것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하의 선지식들이 우리에게 보배 창고가 갖추어져 있고 행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알려서 그걸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중생들이 부귀영화를 쫓아서 부질없이 애쓰면서 부귀영화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로 인해 괴로움에 허덕이는 모습에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데 나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 나라는 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의 모습에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을 고통과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말입니다. 천하의 그 영웅 호걸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영웅 호걸이라고 칭송하지만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고는 나가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전정으로 이뤄놓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중국 청나라 3대 황제로서 중국 천하를 통일한 순치 황제 세조는 19년간의 왕위를 버리고 야간에 가출하여 출가하였습니다. 그의 출가시를 보면 영웅호걸의 부귀영화가 결코 행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8년간 지나간 일 자유라고는 없었도다. 강산을 뺏으려고 몇 번을 싸웠더냐. 내 이제 손 털고 산속으로 돌아가니 천만 가지 근심 걱정 아랑곳할 곳 없네. 지금도 전 세계의 영웅호걸이라는 사람들은 과거의 영웅호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행복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부질없는 부귀영화를 쫓아서 동분서주하며 자신과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깥으로만 내달리는 미혹한 마음을 회심하여 귀성, 즉 성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로 무한히 기쁘며 행주자와 어묵동적 끽딱끽반하는 일상삶이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행복으로 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